오늘 오후 예배 때는 너의 집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15번째 말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울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왕권은 다윗이 사울 왕국과의 전쟁으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관계없는 전쟁에서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 왕 역시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죽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는 존재들을 다윗의 손 바깥에서 처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은 다윗이 싸워서 쟁취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탈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집안을 제거하시고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격이 이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함으로써 받는 상급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걸 우리도 알고 다윗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인식한 것 같아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중요한 사실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묻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자기가 한 거예요. 70여 년을 방치된 언약궤를 국가적인 행사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흥분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외부적 위험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교사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걸 다윗이 계획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냐 아니면 자기 감정에 들뜬 것이냐, 이걸 다윗이 사실은 냉정하게 파악했어야 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 분명히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행사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는 걸,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유다 지파로 왕권이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정통성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딱 집어낼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은 언약궤를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굉장히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요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여기를 시온성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뭐가 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받은 정통성을 지닌, 즉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라는 인증을 받는 행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에 마음이 들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진실했어야 되는 건데 이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뒷계산을 사실은 버려야 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법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냥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순종과 섬김만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고 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불경이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큰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그럴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상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이런 계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빛성도들 이거 분명하게 자르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절대 될 수가 없으십니다. 다윗은 그 점을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사정을 봐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돌아오던 언약궤의 수레를 생각하고 자기도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는 쉬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분위기만 띄운 거예요. 결국 소가 뛰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고 우사가 찢겨 죽고 다윗이 분노하다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겁나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들여놓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가 언약궤를 옮기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그제서야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웠던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3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으면 그럴 수 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오베데돔의 집과 후손에게 돈을 그냥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부럽네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기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성가대와 찬양대 앞에다 세워서 노래하게 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앞에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장수가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런 찬양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을 주님 앞에 꿈꾸며 간구해 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로 언약궤를 맞아들인 겁니다. 이 일로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과 목적에 이용되는 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구나 한층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계산대로 이용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너무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계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건너짚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대로 이끌어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누렸다라고 나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법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다윗 왕은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까지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놓은 것이죠. 즉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제대로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라면서 즉각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겠습니까? 왕께서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단 너 다윗에게 잘못 말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셨다라 할 정도로 다윗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짓는 것을 거의 한 3개 정도 본 것 같거든요. 3교회 정도 희한하게 교회 짓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왔어요. 설계도 보면은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말씀드렸죠?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거 설계도로 그리려고 해봐도요 정면, 측면, 위, 아래 정말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셔서 그걸 그대로 그릴 수 있었다? 엄청난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기가 막히게 건축적 지식이 많은 건축사가 그려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담아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직접 주시면 번거롭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저와 한미 성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의 분위기가 조금 묘합니다. 이걸 살펴보고 싶어요. 5절에 보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좋다는 말씀인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인지 모호하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도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에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다고 섭섭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지금의 성막으로 됐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인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8절 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처럼 떠돌지 않게 이스라엘에 거주하도록 해주실 것이며 사사시대처럼 적들에게 고통당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집은요, 다윗의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는 다윗의 집이 다윗의 하우스가 아니라 왕조, 다이너스티입니다. 다이너스티.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하우스,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다이너스티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이너스티, 왕조는요, 하우스 개념 포함되어 있죠. 패밀리 개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다이너스티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은 다음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우스 즉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즉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인지를 14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집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다이너스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기쁘셨습니다. 처음에 애매하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좋으시다는 건지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게 말씀하신 부분이 왜 그런 거냐면요. 다윗에게 네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아다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은 누가 하니까? 아들이 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 왕국을 지켜줄 것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잘 마무리 짓고 네 아들 통해서 성전 짓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다윗의 요청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네 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지금 토닥토닥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마. 굳이 네가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다윗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들이 짓는다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왜 내가 못 짓게 하실까? 서운한 마음 있겠죠? 얘야 네 아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시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들은 다윗은요 18절에서 성막으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까지 챙겨주시는 거에 다윗 왕이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22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24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 한빛 가족들은요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상황 속에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신이시군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 우상에 불과하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의 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기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다가는 너희들을 모두 없애버릴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는 거 나 안 할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7절이거든요.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안 가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방금 앞에다가. 근데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이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님, 저희를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모세가 딱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아닙니까? 잘못했지만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실 만큼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니들 직접 인도해서 안 갈래. 이러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시려면 저희들 차라리 데리고 가지 마세요. 사자 보내셔서 데리고 간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하고 마음을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저 성전 짓고 싶어요. 다윗아, 내가 니네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네 왕조를 지어줄게. 그러니까 성전은 네 아들이 짓도록 하면 안 될까? 다윗을 달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모세가 성격이 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저의 참 신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과 제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는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작정도 변화되시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달래시려고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기뻐서 순종하고, 주님께 저 이뻐요? 그러면 말해 뭐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예뻐서 껴안아 주시고, 이런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고 친밀한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고 우리 각자들하고
무슨 관계에 계십니까? 저는 어느 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나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저에게 투닥투닥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놈이 이러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죄와 정면으로 맞부딪혀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 풀리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으로 내 안에 평안함이 명는 천국 백성, 하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